네,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 개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계속 이런 말씀 자주 드리긴 하지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네, 거의 해설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더는 누가 뭐래도 룻기와 아주 유사한 장면이 유사해요. 왜냐하면 일단 책 이름 자체가 사람 이름이잖아요. 룻기도 이제 룻이라는 사람 이름이고 에스더도 에스더라는 여자 이름이고요. 그래서 되게 공통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큰 공통점은 쉽고 재미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에스더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다라는 차원이지만 일단 오늘도 이 시간에 가볍게 개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어라고 해요. 왜냐면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어로 에스더라는 말은 별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같은 이름, 뭐 되게 예쁜 여자였나 보죠. 그런데 이 에스더의 히브리 원래 이름은 하다사라고 해서 나무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에스더라는 책은 룻기와 아주 유사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단 성경이 불리는 이름 자체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룻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룻기 개론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룻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활동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거나 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거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룻과 에스더의 가장 공통점이면서 또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윗의 가문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여자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고요. 에스더라는 여자는 유대인이지만 이방 땅에도 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방 땅에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룻이나 에스더나 둘 다 믿음의 여성들이고 아주 귀한 그 성경의 영웅들이죠. 에스더는 크게 도입부와 중심부와 종결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에스더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에게 간택을 받고 왕후가 되는데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 외삼촌인 모르드게를 그 시기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 전체를 학살할 계획을 삼았지만 이제 에스더의 기지와 지혜로 이제 결국은 유대 민족들이 구원받고 그 하만이 오히려 그 몰살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런 대하 드라마 같은 하지만 아주 되게 소소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실 때 한 가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에스더의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하면은 이제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데 외부에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되게 민망한 아저씨가 나오는데 이 아저씨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 1세고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영화 300에 나오는 그 나는 관대하다라고 외치는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그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으로 뽑혔던 그 왕후로 뽑았던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시기를 살펴보면은 크세르크세스 1세가 그리스 원정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하렘에서 긴 세월을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에스더가 왕으로 뽑힌 시기가 바로 그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에스더라는 책에서 되게 독특하게 이 왕의 이 궁전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잔치가 되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왕이 여는 연회 잔치 아니면 뭐 에스더가 여는 잔치에서 잔치라는 그 사건이 에스더라는 이 책을 구성하는데 이 드라마를 전개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반전의 요소가 돼요. 이 짧은 책에 잔치라는 말이 20회 이상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라는 책은 이 왕가에 얽혀 있는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잔치라는 어떤 사건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가 뭐냐면은
불임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임절이라는 것은 이따가 이후에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에스더의 이 사건, 그러니까 에스더의 기지와 지혜로 용기로 유대인들이 어, 구원받은 이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에스더라는 책이 갖고 있는 이 짧은 책이 갖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재밌는 것은 에스더라는 책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게 한마디도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등장조차 하지 않아요. 루키처럼. 하지만 루키와 유사하게 이 에스더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뭐 모든 것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신앙인이 목숨을 걸고 용기를 갖고 또 지혜롭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더라는 여자가 믿음의 여자고 이 여자가 민족을 구원하는 데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이 에스더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에스더라는 여자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무책임하게 나는 왕비니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결단하고 도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이방 땅에 가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축복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에스더의 주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짧게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특별히 독일에 살고 있는 한인들로서 우리가 이 에스더라는 책을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좀 가깝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라는 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임절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어떤 영적인 여자가 있었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불임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명절이 시작된 기원을 다룬 책이에요. 그 불임절이 무엇이냐 했을 때, 불임이라는 말은 한국말은 아니고요. 이게 음역한 거고요. 영어로는 퓨림이라고 해요. 퓨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르라는 말 자체가 제비를 뽑는다 아니면 주사위를 굴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임절, 이 불임절의 명절의 뜻은 뭐냐면, 하만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였던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태인들을 대량 학살하려고 했던 그 날을 정했던 이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명절이죠.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에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키는 명절들은 대부분 다 모세오경에서 이미 기록된 명절들이에요. 유월절이랄지 뭐 초막절이랄지 뭐 이런 것들 다 모세오경에서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명절들인데, 불임절만은 기원이 포로기인 거죠.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불임절이라는 모세오경에도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명절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만은 단순히 어떤 역사상에 한 번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만으로 이 불임절을 매년 지킬 때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기억하냐면은,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 그리스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고향을 떠나서 떠도는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2000년간 디아스포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도 없고 막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막 차별받고 거기서 이렇게 온갖 모욕을 받고 뭐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라는 떠돌이 처지를 살면서 끊임없이 어떤 존재를 만나냐면은 하만 같은 존재를 만나요. 즉 반셈족주의, 여기 독일에도 아직도 있죠. 얼마 전에도 테러가 막 일어나고 해서 그 반셈족주의는 안티세미티스모스라고 해서, 반셈족주의는 유럽에서 아주 뿌리 깊은 그 민족주의적 정서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이
반sem족주의로 인해서 하만 같은 존재를 만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히틀러죠.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거의 뭐 600만 명 이상을 막 죽인 사람이잖아요.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막 탱크로 밀어 죽이고 할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죽는 거죠. 유태인들은 매년 불임절을 지키면서 어떤 존재를 기억하는 거냐면은 하만 같은 존재를 기억하는 겁니다. 반sem족주의의 선봉에서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억압받는 그 현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 에스더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과 희망을 계속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고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물론 유태인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유태인을 너무 다 좋게 볼 수는 없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하지만 어쨌든 유태인들이 2000년간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떠돌아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의 경험들이 불임절을 통해서 계속 희망으로 다가오는 거죠. 계속 희망으로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그냥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나 아니면 독일에 있는 교인들보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에스더를 더 은혜롭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우리가 바로 디아스포라거든요. 물론 뭐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한국에서 자라시다가 이제 뭐 유학이든 취업이든 해서 이제 독일로 오셔서 이제 정착하신 분들 계시고 아니면 아직 유학 중이거나 이제 자리를 찾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독일에 살면서 우리가 뭐 말도 잘 못해 또 뭐 생긴 것도 다르고 아니면 뭐 독일에서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별을 받는 경험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아픔이고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디아스포라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비단 에스더처럼 뭐 왕후가 되거나 뭐 되게 높은 사람이 되어야만 그런 뭐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에스더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떨어진 존재지만 우리가 비록 디아스포라처럼 이렇게 떠도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란 책에는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의 이 눈물과 고난과 아픔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한인인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남 얘기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오히려 내 이야기 같고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이 정말 에스더처럼 이 디아스포라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디아스포라에 있는 우리의 삶을 또 대변하는 그런 일꾼들로 자라가기를 기원하는 마음 우리가 더 가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에스더라는 책은 재미있고 은혜로운 책이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 성도님들에게 더 아마 값진 의미로 다가오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루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에스더는 하루면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가볍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언제든지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그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때 또 온라인 예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